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2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해졌던 보편적인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통치하려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의 방식대로 두 죄인들의 것과 함께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였던 것이 생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절망의 십자가였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십자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처형하는 그들을 정죄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사죄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 그때 그들만이겠습니까?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오늘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례대로 죄수들의 옷을 나누어 갖는 일에만 관심했습니다. 백성은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마시던 값싼 술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한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조롱이었고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쓴 그 문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십자가의 그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은 바로 비방과 조롱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간구하는 또 다른 행악자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자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한 낙원에 영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충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밝아야 할 낮에 해가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를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신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지칭하던 유대인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인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사는 것, 웰빙에 관심하도록 만듭니다. 잘 사는 것에 관심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좀 더 가지고자 하게 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잘 죽는 것, 웰 다잉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오직 자랑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매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성도님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가 전도를 받고 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2년도 채 안 되어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루하루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남편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남편이 아내의 장례 예배에서 놀랍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